당신이 번영할 시간이 왔다고 믿는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기도는 앞으로 며칠 안에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쉬고 이 순간 당신의 모든 재정적인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 실패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부족함, 두려움, 의심 속에 살지 않기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창조의 아버지시여, 지금 이 순간 나는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한없는 지혜를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도전들까지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나를 준비시켰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순간, 해방의 순간, 다시 태어남의 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재정적인 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꿈, 나의 어려움, 나의 빚, 나의 가장 깊은 소망까지도 모두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제 혼자 걷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나의 삶 위에 부어주세요. 주님의 번영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때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세요. 지금 주님,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부족함을 제거해 주세요. 나를 마비시키는 두려움, 나를 움츠리게 하는 부끄러움, 부족함에 익숙해진 마음, 패배감,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재정적인 상처를 모두 제거해 주세요. 지금 나의 마음을 정리해 주세요. 아버지, 의심과 혼란,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해 주세요. 실패에 대한 죄책감,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정화해 주세요. 실패, 파산,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들을 모두 없애주세요. 나는 더 이상 제한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번영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믿지 않겠습니다. 게으름을 없애주세요. 주님, 의욕 없음도 제거해주세요.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저항감, 무기력함,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부족도 모두 없애주세요. 내면을 변화시켜주세요. 아버지, 나의 영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다시 빚어주세요. 믿고 신뢰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선언합니다. 모든 막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서 시작하시는 이 과정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재정적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우주와 영적 세계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문을 열었음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님, 이제 모든 장애물이 무너지고 있으니 이 빈자리를 덕으로 채워주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내 안에 넣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믿음을 주세요. 닫힌 문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주세요. 인간의 제한된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명확함을 주세요. 주님,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는 명확함을, 목적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혼란을 넘어, 빚을 넘어, 부족함을 넘어 볼 수 있는 시야를 주세요. 내 안에 성공의 영을 넣어주세요. 풍요의 영을 넣어주세요. 주도적인 태도의 영을 주세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 창조하는 사람, 실현하는 사람, 번식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번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긍정의 문장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들을 영적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며 확신 있게 권위 있게 말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봅니다.
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며 예상치 못한 기회의 전화를 받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재정적 해결책으로 존중받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수익성 있는 아이디어들이 자라나는 비옥한 밭으로 만들어주세요. 창의력, 대담함, 지혜를 주세요. 지혜롭게 투자하고 정직하게 협상하며 탁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능력 있게 해주세요. 혼란, 의심,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명확함과 방향을 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문을 가리켜주세요. 그리고 그 문 너머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선하고 정의롭고 번영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재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나의 아이디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신성한 지혜와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나는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계약이 쉽게 체결되고 고객이 나를 찾아오며 좋은 소식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나의 프로젝트에 협력하러 보내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닫혀있던 문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서명되고 일자리 제안이 생기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수입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 회의에서 내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은행 계좌가 균형을 되찾고 빚이 모두 청산되는 모습을 봅니다.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머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그것을 불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절망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풍요에 대한 확신으로 바로 이 순간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과 훈련, 목적, 그리고 행동으로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감동시키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믿음을 댓글로 표현해 보세요. 확신을 담아 이렇게 쓰세요. 이번 주는 내 삶의 재정적 기적이 일어나는 주가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믿음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쓸 때 영적 세계의 약속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기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내 현실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에 이르게 된 것은 더 크신 계획에 따라 인도된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아버지.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주의 시간은 완벽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존재를 열어 주님의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나의 마음, 생각, 사고방식, 영적 영역 전체를 만져주세요.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나의 번영을 맡고 있는 모든 것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무대 뒤로 들어오셔서 주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정리해 주세요. 주님, 주님의 풍요로 나를 채워주세요. 돈의 형태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프로젝트, 명확하고 실제적인 기회의 형태로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잘못된 사람들은 제거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동역자를 세워주세요. 나를 더 멀리 데려갈 수 있는 인연을 보내주세요.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것을 풀어주세요. 잊혀진 재능들, 제쳐두었던 꿈들, 목적 있는 삶을 향한 열정을 다시 불태워주세요. 그리고 나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기적이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메시지로 좋은 소식을 받고 구체적인 제안들을 받습니다. 막혀있던 자금이 이제 흐르고 멀게만 느껴졌던 비즈니스 기회들이 다가오며 멈춰있던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풍요의 물결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나의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나는 가벼움을 느끼고 믿음을 느끼고 희망을 느낍니다. 마치 결핍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 내게서 벗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 변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외적인 부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부도 함께 원합니다. 이 새로운 단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 인격을 다듬어 주세요.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을 주세요. 내 손에 오는 모든 것을 잘 불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을 잊지 않도록 겸손함을 주세요. 내가 받은 풍요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주세요. 기적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톱니바퀴가 나를 위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무언가 강력한 일이 정렬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비록 내 육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선언합니다. 이번 주는 내 인생에서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나는 다시 여기로 와서 증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 이미 승리한 자처럼 생각하도록 가르쳐주세요. 이미 받은 자처럼 느끼고 이미 풍요 속에 사는 자처럼 행동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고 있고 모든 것이 이미 풀려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이미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문들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수년간 닫혀있던 문들, 누구도 열 수 없던 문들, 내가 두드리기를 포기했던 그 문들이 지금 내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볍게, 분명하게 내가 이 문들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나는 지금 풍요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 것을 느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드럽고 강력한 보이지 않는 망토처럼 나를 감싸며 평안을 가져오고 안정감을 주며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었다는 그 고요한 확신을 가져옵니다. 마치 내 주변의 공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마치 내 몸 안의 에너지가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의심, 빚, 부족함의 무게가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풍요를 위한 공간뿐입니다. 움직임을 위한 공간, 생명을 위한 공간. 나는 받습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나는 우주가 나에게 제시하는 기회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매 걸음, 매 배움, 매 전환점에 감사합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연결, 새로운 길들을 받습니다. 나는 내 안정을 깨뜨리는 변화조차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작용함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나는 서명된 계약들을, 일치된 파트너십들을, 풍성한 수확들을 받습니다. 나는 번영 속에 사는 것이 나의 권리임을 받아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은 이미 충만하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의 영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느낍니다. 마치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주님의 풍요의 주파수에 맞춰 정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 모든 생각이 정화되고 내 모든 감정이 치유되며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재정의 삶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 빛이 모든 어두운 영역을 비춥니다. 내가 믿어왔던 거짓들을 드러내고 모든 부정적인 영향, 모든 시기, 모든 영적 방해를 몰아냅니다. 나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건설의 사이클, 성취의 사이클, 실현의 사이클.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비범한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풍요를 다룰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배로 불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직 침묵이 있을지라도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압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풀려났음을. 나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무작정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인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받습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모든 세부적인 일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변화에 감사합니다. 보이는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현실이 변했습니다.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고백합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깊은 차원의 해방이었고 믿음의 활성화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번영을 향한 직접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용기 있게 선언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오늘 당신은 제한적인 믿음과 보이지 않는 장애를 깨뜨리고 새로운 진동에 연결되었습니다. 당신은 비범함을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심었고 그 수확은 강력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변화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에너지 속에서, 그리고 곧, 아주 곧, 그것은 외적인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제안에서, 해결책에서, 응답에서, 그리고 당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재정적 기적 속에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이 영상으로 돌아와 댓글로 당신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세요. 문들이 어떻게 열렸는지, 예상치 못한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막혀있던 프로젝트가 어떻게 풀렸는지, 응답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착했는지를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힘이 없는 누군가에게 연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승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계속 믿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록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간증하세요. 믿음으로 얻은 모든 것은 감사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도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닿았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깨어나고 밝아졌다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영적인 경험이었다고 느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두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매 영상이 당신의 번영과 자유를 향한 또 하나의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 기도를 누군가와 나누세요. 조용히 싸우고 있는 친구에게,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가족에게, 당장 인생의 전환점이 절실한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절망과 기적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삶에 이 변화를 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번영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명확함에 관한 것입니다.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풍요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아니면 댓글에서 당신의 승리의 간증과 함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고작 월급 이상의 삶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발버둥 쳐도 손에 쥔 것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피로에 지치며 꿈은 잊힌다. 이 소개의 공간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일이 드물까? 정답은 마음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힘은 폭발조차 못하고 힘이 없는 마음은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정신과 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단지 수고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시대다. 이 영상의 첫걸음은 단지 일만 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깨어있게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이 깃들 때 노력은 힘이 되고 결정은 도약이 되고 삶은 푸푸로 향기롭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마음에게 지휘봉을 돌릴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이들은 운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복권, 상속, 누군가의 도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굳게 묶어두고 삶의 핸들을 남의 손에 넘기게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당신의 정신이다. 정신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부르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마음속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다림은 불을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결정과 정신의 지시가 있을 때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풍요를 선택했다. 나는 자유를 창조한다. 이런 선언은 공허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방향이고 에너지의 흐름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뇌에 명확한 목적을 심는 순간 그것은 모든 감각, 행동, 기회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남의 선택에 인생을 맡기고 명령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회의 문 앞에 서서 누군가 열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정신은 조종석입니다. 당신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가능성과 풍요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정신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한 끝에 도출한 통찰의 정수입니다. 금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은 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기회, 가능성, 선택권,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부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가난에 대해 생각할수록 당신의 언어, 행동, 기회 인식, 선택은 그 빈곤한 진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같이 풍요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당신 계좌에 있든 없든 당신의 정신은 마치 나침반처럼 그 금의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자석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반복하는 생각은 마침내 외부에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면서도 기회를 보고 지출을 하면서도 순환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금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무엇을 향해 조율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불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이 재정의 출발점이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비밀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존 록펠러. 그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한 가지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자산이 온다. 그는 단순히 강철 산업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신의 법칙으로 부를 증명한 첫 번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폴레온 힐에게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리고 힐은 25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운이나 배경,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신념으로 품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슈왑은 조직의 에너지를 마음에서 시작되는 리더십으로 이끌었고 록펠러는 시장이 무너질 때조차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안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깊이,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의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가난 속에 태어나 부유함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분은 지금 그 생각의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바람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향이 없는 바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왜, 언제까지라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단호했습니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를 뜻합니다. 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정신을 지시하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는 모호한 진동에 명확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난은 종종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 망설임, 불분명함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방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당신을 그 지점으로 끌어가는 힘이 작동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해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떠올려보세요. 정확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꿈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결정은 뿌리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결정의 결과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정말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단순히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이미 내면에서 결정한 상태입니까? 나폴레옹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큰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욕망은 공중에 떠있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저하고 미루고 계속해서 외부의 허락과 보장을 기다립니다. 반면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은 이미 실현된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 내면의 현실을 바깥으로 투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얻기 전에 먼저 부유한 정체성을 내면에 심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믿음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계획, 실행력 모두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조율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가난할까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내면의 확신입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먼저 설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부의 여정은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능하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그 믿음이 보여줄 것입니다. 부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토양에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 대신 매일같이 부족함과 두려움의 잡초를 심고 있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어. 이 세상은 돈 벌기 어려웠지.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해. 이러한 말들은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훈련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저항 없이 그 말에 복종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는 부정적인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은 삶의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말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풍요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씨앗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꾸준히 심어지고 물을 줄 때 내면의 토양에서 새로운 믿음과 행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눈에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고 당신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하며 당신의 행동에 새로운 강도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념이 바뀝니다. 신념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니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씨앗은 풍요를 향하고 있는가? 말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가 명령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옹 힐이 강력한 선언탄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목표를 말로 선언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2번 소리내어 반복하라. 왜 2번일까요? 아침과 밤, 우리의 뇌는 감정이입에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때 뱉는 말은 곧 정신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매달 2만 달러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내 재능으로 세상에 가치를 주고 그 대가로 풍요를 받는다. 이 말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말한다고 정말 바뀌나요? 그 질문 뒤에는 말을 진심으로 한 적 없는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읊조린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선언, 심장에서 올라온 믿음을 담은 말은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코드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문장들이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재는 말의 에너지입니다. 자신에게 매일 선언하십시오. 선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이끄는 맹세입니다. 내면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은 먼저 새로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당신이 부자로 살아갈 설계도입니다. 욕망은 불꽃입니다. 하지만 불꽃만으로는 무언가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 불꽃이 구체적인 계획의 나무를 만나야 비로소 현실을 태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부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욕망은 행동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욕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정확한 6단계를 남겼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라.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잠재의식에게 아무런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월 10천 달러를 번다. 나는 내 집을 완전히 상환한다. 수치가 있어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둘째, 당신이 그 돈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 정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치의 교환이 없는 분은 허상일 뿐입니다. 나는 내 전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지식을 나누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선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정하라. 기한 없는 목표는 꿈일 뿐입니다. 시간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구입니다. 기한이 있을 때 마음은 집중하고 행동은 명확해집니다. 넷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을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실행 속에서 정교해지고 행동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정리한 금액, 교환 가치, 기한, 계획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써내려가라. 여섯째, 그 선언문을 매일 아침과 밤 2번 소리내어 읽어라. 감정과 믿음을 담아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 소리는 점차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돈을 현실로 끌어온다. 이 6단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실전의 원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단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책도, 강연도, 기도도 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정렬 과정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C. 반스, 그는 단지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말로 만들었고 말을 행동으로 바꿨고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차를 타고 에디슨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었고 외모도 허름했고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의 에너지였습니다. 에디슨은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결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기했고 그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반스는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파트너가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부와 명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에드윈 반스는 먼저 내면에서 파트너가 되었고 그 후에야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과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물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 없이 현실을 바꾸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시작점이다.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부도 먼저 믿음 없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깊이 믿는 것은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결과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보이면 믿겠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당신이 먼저 신념을 심고 그 신념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현실이 변합니다. 반스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었고 그 믿음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감정의 스위치이자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히틀러, 간디, 마틴 루터 킹 모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공통된 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그리고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그 한 줄기의 생각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암시의 독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 장에서 기억할 한 문장, 믿음 없는 목표는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믿고 실행할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정원의 흙과 같다. 당신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라난다. 잡초를 심든 꽃을 심든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뿌리 내리고 그 말은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결국 가난을 현실로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부유하다고 믿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그 믿음에 맞춰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 믿음에 맞는 사람, 기회, 결정이 서서히 끌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그러나 그 힘은 당신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을 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과 밤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선언이 당신의 신경망을 바꾸고 당신의 신념을 재구성하고 그 신념이 삶의 토대를 다시 쓰게 된다. 의심은 잡초고 확신은 씨앗이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 당신의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심고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게 하고 있는가? 불을 향한 여정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작고 조용한 그림자,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폴론 힐은 두려움을 위대한 마비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을 분석하며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죠. 바로 세 가지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의 순간의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건 위험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속삭임은 당신의 손을 묶습니다. 기회를 피하게 만들고 창조 대신 타협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이 되지만 두려움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조차 대중을 통제할 때 두려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신념으로 무력화된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매일 작은 행동으로 의심을 무시하며 전진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두려움을 믿을 때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상상하든 그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부는 기다림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반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했다는 점,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단이 명확했기 때문에 세상은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하루만 늦추면 그 늦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중에 포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외쳐도 행동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하루 1mm라도 나아가는 것, 그 작은 전진이 거대한 자기 확신을 만들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행동이 당신의 파장을 높이고 행동이 기회를 향해 당신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갑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완벽보다 먼저 시작하세요. 결단이 만든 첫 걸음이 당신을 부의 흐름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부는 단 한 번의 결심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재확인하는 반복이다. 하루에 단 몇 분 당신의 목표를 다시 말하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이유를 다시 떠올리는 일. 이 단순해 보이는 훈련이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강력한 기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습관을 통해 현실을 조정하고 기회를 인식하며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선언문 낭독, 독서, 운동, 매일 반복하는 자신만의 의식. 이 습관들이 그들을 중심에 있게 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리듬과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고 그 방식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 것. 성공은 영감이 아닙니다. 성공은 리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조율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리듬을 살고 있는가? 그 리듬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단순하지만 철저한 의식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계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실행합니다.
나폴론 힐은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당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선언하라.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담아 말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부자의 하루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나의 부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끝날 무렵 그들은 자신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비전에 가까워졌는가?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행동은 작아도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동 없는 선언은 공허하고 계획 없는 믿음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이 네 가지, 말하고, 믿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 간단한 의식이 현실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이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한 걸음이라도 실행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도구이며 가능성의 문입니다. 나폴론 힐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하지만 그 깊은 이유를 모르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고 방황하고 때로는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부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을 확장하고 타인을 돕고 세상에 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부유한 삶은 당신에게 시간의 주권을 줍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힘, 당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부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재능은 억눌리지 않고 펼쳐지며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는 이기적인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를 창조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이 깨달은 내면의 부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부를 통해 얻는 진정한 선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고 존재 전체가 그 결정을 따라 움직이는 순간, 오늘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결단은 모든 부의 시작이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우연히 주어진 삶을 반복하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부유해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 지휘하는 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상상하고 현재를 지배합니다.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으며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는 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를 설계합니다. 결심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전면에 세우는 행위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내면이 외부의 소음보다 더 강해졌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지금 이 결정이 당신의 다음 10년, 20년 혹은 평생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는 행운이 아닙니다. 부는 결심입니다. 결심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결국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명령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다릴 것인가? 지금 선택하십시오. 풍요로운 인생은 미루는 자가 아닌 결단하는 자의 몫입니다.